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뛰어난 그 지도력에 힘입어서 암몬 군대의 침입을 막아내고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소집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왕이 없었는데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으니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날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라고 경고하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원했고 이제 첫 번째 왕이 세워져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한다고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늙어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왔는데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공의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버린 행위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다른 민족과는 다른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압제당하며 노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가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도자를 세우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사사 시대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암몬, 모압 족속 등 그런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 시대는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 세월이 가며 형편이 나아지면은 이웃 나라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오늘 사무엘상 12장 9절 10절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본문 9절 10절 말씀은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기에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침략받도록 징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함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다고 회개하면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 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도박이나 약물, 알코올 등에 중독되어서 소중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들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르고 다녀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불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식도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징계 때문인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분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그라들고 우상들에게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향하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 선지자 등을 보내어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사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사사 베단은 사사 바락의 별명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데도 암몬의 나하스 왕이 쳐들어오자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가 세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린 다수결 결정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자고 논의했습니다. 실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기는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교만함을 꺾으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각지로 흩어버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혁명이라고 가치를 부여하는 프랑스 대혁명 때 약 50만 명 이상의 소중한 목숨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귀족이 아닌 평민들이었다고 합니다. 혁명 정부는 혁명을 지키기 위해 공포 정치를 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하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후보의 장점만을 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더 나은 대선 후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지도자가 당선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일반 시민들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수가 원하는 지도자가 되고 바람직한 정책들이 아니어도 세금을 쏟아부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바람직한 지도자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한국 사회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과 비슷한 사상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고 따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본문 22절에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새로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거나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받아들여지면 삶의 적용,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차분하게 묵상한 후에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친다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서 자신이 기도하여 밀을 수확하는 시기인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비와 우레를 내릴 것이라고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예언하고 기도하자 비가 오지 않는 시즌인 당시에 우레와 비가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다수의 집단적인 백성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서구의 선진 사회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사실 그 역사를 따라가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적으로 살다 보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의 세력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왜곡하여 이제는 오히려 그런 것들로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건전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우선순위를 두면은 그것을 왜곡하여 이용하려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성경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고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 진리의 길을 가라고 권면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수확하는 5월, 6월경 건기에 사무엘이 기도하고 나서 우레와 비가 내리자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비가 내리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을 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교통사고를 눈으로 보면 차 조심을 하게 됩니다. 게으르게 살다가 쌀이 떨어지면 일을 하러 나갑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써서 하라. 이렇게 디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21절에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돌아서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웃나라의 우상들인 바알과 아스타롯 등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은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의 온갖 중독들이 사람들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 빼앗아가고 인격을 황폐화시킵니다. 그런 헛된 우상들에게서 과감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좀 자라서 지식 있는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할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무익하고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좀 쌓였다고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지 말고 그 디도서 3장 9절 바로 앞에 8절 말씀처럼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본문 22절에 나오는 이름. 이름은 히브리 문화에서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인격, 그에게 본질적이고도 특징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과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쌍방향의 조건적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서 지켜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른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려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 매맞는다는 느낌이 들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라고 본문 2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서 리더로 세워지겠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을 알았던 사무엘은 자신이 기도를 쉬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을까 노심초사하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쉬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들과 왕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적인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예언은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겸손하고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던 사울왕, 차츰 초심을 잃어갑니다.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왕정 체제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악을 행하여 그 영혼이 다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악한 일이라고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경우에 사무엘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들떠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착각하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주변 블레셋과 암몬 모압의 괴롭힘에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셨습니다. 애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는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해 주십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다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는 것인지 분별을 하고 24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